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전했던 기록했던 그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상황을 듣고 또 그 전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 또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침투해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였죠.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그의 삶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삶, 또 그런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증거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 주의 몸 되어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 안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과 더불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평강은 내가 채우고 내가 뭘 수련을 하고 뭘 대단한 것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떨쳐버릴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 근심 사라졌다. 이제 나 이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마쳤어요. 마치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야말로 감격과 또 기쁨과 또 평안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내려온 제자들의 삶의 이 산 밑의 삶은 어땠어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 그런 평안이 있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했어요. 이게 해결되고 또 이 문제가 되고 마치 점집에 가서 뭘 점을 보듯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평강을 얻는 거죠.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근데 일시적인 것이고 나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은
늘 평강 속에서 또 입술의 고백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 대단한 것을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 채워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것이 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만큼 참 한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만큼 고난을 받고 얼마나 그런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 나오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삶 속에서 그에 나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건 뭐 그냥 평범한 거 아니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싶어도 어젯밤으로의 생을 마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기적이에요. 어제 벗어났던 신을 다시 신고 나간다는 것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너 이거 부족하지 않냐? 너 이게 문제가 네 앞에 있지 않냐? 내 자녀가 여전히 이런데 내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데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세우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집회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언제나 그것으로 됐다. 그는 그때예요. 오늘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가르친다는 것은 뭐 여기서 피차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강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나는 여전히 든든합니다.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줄 때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남보러 그렇게 하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요. 그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 속에서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는 수고가 아니고요. 그의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는 것을 더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어려움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아유 망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고난이 오면 아이고 이것도 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서 주인 돼서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사람은 고난이 왔다.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구나.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구나.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고난의 시선을 두질 않아요. 어려움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 말로 방정 떨지 않아요.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나요? 아니 우리 감사헌금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한다 할때도 5파운드 10파운드에 벌벌 떠는데 그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감사의 모습 표현을 하지? 그게 무슨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내 안에서 계신 그 감격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이 늘 나오는지, 뭘 채워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여전히 위기는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채워져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감사는 그 마음이 악한 사람 아니고서는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앞에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은 안개 속에 있고 불안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루실 일을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계속 땅의 것을 보게 하고 그 땅의 것을 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나오고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바뀐다면요. 금식하면서도 걱정해야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이제 꺾고 이제껏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 그럼 이제는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한숨이나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골로새 교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도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